직접적으로 썼단 말이에요. 12장에서는. 그럼 12장을 전제라고 읽던 사람들이 16장에 왔어요. 이제는 순서대로 읽으면 16장에 올 거 아니에요. 그럼 앞에 12장 걸 기억할 거 아닙니까? 아, 그때 그 청지기가 여기서 또 나오네. 그 청지기는 뭐야? 지혜롭고 신실한, 지혜롭고 믿음이 있는 그런 신실한 청지기야. 그때 여기 주인의 소유를 맡아 관장하는 그런 그 청지기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16장 1절에 나와 있는 이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는 게 결단코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가 담당했던 그 일은 12장에서는 뭐였습니까? 양식이었죠. 자, 그러니 이 노모스가 뭐라는 거예요? 여기서 16장 1절에서 이 노모스는 12장에서는 양식이었다는 얘기네. 그럼 양식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가 양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생명의 양식이다라고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양식은 법이야. 무슨 말일까? 너희들은 나의 법, 율법이라는 것을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으로 주지 않고 그냥 율법으로 주고 있구나. 그래서 그들이 지금 빛에 허덕여서 무슨 빛? 이걸 지켜내지 못하는 그 빛. 근데 자기들은 또 지켰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빛이 없다고 말을 해.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다. 그렇지도 않은데 그렇다고 말하는 자들이에요. 너는 이미 죽어서 송장인데 아닌 것처럼 봉분을 하얗게 칠하거나 아니면 봉분 자체를 날려버려. 불도저로 밀어가지고. 그래서 봉분이 없게 하니까 거기서 시체가 없는 자 알고는 평토장처럼 해놨구나. 살짝 가렸구나라고 하는 그들의 이중성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거 지금요. 뭘 잘못했기 때문에 율법을 하늘의 양식으로 주지 못하는 그런 청지기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그 청지기와는 근본적으로 다를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52절에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의 제자된 그 서기관은 글을 쓰는 사람, 소설이 아니라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곳간에 들어가서 새 것과 옛 것을 함께 끌어내어 나눠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죠. 그가 바로 양식을 나눠주는 진짜 청지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16장 누가복음에 나오는 16장 이야기는 그 주인의 소유가 바로 양식이라는 것을 10장을 통해서 이해하셨죠. 그 양식 16장에서는 그 소유가 또 노모스 법이야. 그 낭비했던 거. 이게 바로 보니까 다 율법이네. 근데 이게 낭비가 아니었으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으니까요. 그건 뭐라 그랬어요? 낭비가 아니라 씨를 뿌리다라는 말이었다고 그랬죠. 씨 뿌린 자 비유해서. 그래서 씨 뿌리는 게 왜 낭비야? 그 바닥이 문제여서 문제였지. 그 씨를 뿌렸는데 바닥이 문제잖아요. 땅이 네 가지 종류에서 땅이 나온 거 아닙니까? 씨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땅에 문제가 있었다는 게 씨 뿌린 자의 비유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아닙니까? 그래서 땅들이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땅들이. 그래서 그 땅을 개간하러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개간은 누가 해주냐? 성령이 오셔서 할 거라는 거예요. 좋은 땅으로 만들어주는 거는 그래야 그 씨가 거기서 싹을 틔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2절 45절에서 나오는 이 말씀은 양식을 나눠주는 자, 바로 말씀을 담당한 자라는 겁니다. 이게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 아니라 신실함입니다. 그때 충성을 번역을 했는데 그게 충성 좋아해가지고 맨날 헌신 충성을 요구해서 거기다가도 번역을 로열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충성이 아니고요. 피스토스예요. 신실함. 여긴 진실하다고 할까 그랬죠. 그 지혜롭고 진실하다. 그 말이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신실하는 것은 아만 할 수 있는 자들, 아멘이 된 자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 자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신실한 자란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말하는 그들은 어떻게 신실해졌을까? 어떻게 믿음이라는 걸 가질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믿음을 가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 아니라 그 신실, 그 믿음 계속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안에서 주시는 마음을 계속 구하라. 그거였던 것이죠. 자, 그러니 이 말씀을 담당한 자, 주인의 양식을 담당한 자겠네요. 그래서 그 소유란 말이 나오게 됩니다. 이쯤 되면 16장 2절을 봐야 돼. 이제는 계속 여러분에게 미루어 놓았던 내가 보던 뭐를 세마라? 일을 세마라고 돼 있어요. 그 일이 지금 여기까지 쭉 보니까
단순히 돈놀이 이자하는 일이 아니었네요. 일단 여기다 지워도 되겠죠. 일단 지우겠습니다. 그런 돈놀이하는 이자놀이하는 그런 것을 셈하는 게 아니었었습니다. 그럼 이때 자 셈하다라는 이 말을 제가 여러분들 양해를 구하고 헬라어로 좀 써볼게요. 이건 완전히 번역을 이상하게 해놔서 할 수 없이 쓸 수밖에 없어요. 아포디도미. 이 말이 맨 앞에 나오고요. 두 번째는 호, 로고스. 세 번째는 해. 예. 자, 세 번째는 청직이란 말이 나오죠. 청직이도 그거 뭐예요? 청직이가 아니고 청직이 직무예요. 청직이 직무. 그러니까 해, 오이코, 노미아예요. 이때는 노모스가 아니라 밑 끝에만 살짝 바뀝니다. 노미아로다. 이건 직무. 그래서 management 아니면 stewardship 영어로 이렇게 번역해놨을 거야 아마 성경들이. 자, 요 세 단어가 나와요. 자, 요거 뭐냐? 아포와 디도미예요. 아포는 뭐뭐로부터 from. 디도미는 give예요. 이 두 단어가 만나고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돌려주다. give back. 돌려주다. return. 이런 뜻이에요. 자, 청지기가 하는 일이 뭐라고요? 돌려주는 일. 뭐뭐로부터 가지고 와서 give 주는 겁니다. 주인의 것을 가지고 와서 온전히 주는 걸 말할 때 쓰는 표현이 이게 아포디돔이에요. 이 단어가 나왔는데 여기 세마라는 단어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라고요. 홀로고스 뭡니까? 너무나 잘 아는 거. 그 말씀이네. 자, 정관사 호가 붙으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나는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그 말씀. 요때가 홀로고스예요. 그렇지 않고 호라는 정관사 더라는 뜻인데 이게 이 영어에 해당되는 이 더라는 글자가 없으면 그냥 말이에요. 말. 사람이 하는 말 이런 말이지만 이게 붙으면 그땐 달라져요. 이건 진리를 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진리를 담은 말씀이에요. 그러면 율법과 대등한 관계 있겠네요. 그럼 율법은 진리를 속 알맹이로 담은 거란 말이에요. 율법이라는 것 안에는 진리가 있는 겁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이걸 눈으로 볼 때는 십계명이야. 예를 들어서. 근데 이걸 내용으로 보면 이 안에는 어떤 진리가 담겨 있어요. 뭘 행하라, 하지 말라, shall not 이런 단순한 말이 아니라 어떤 진리를 담고 있는 내용을 진리로 갖고 있는 말씀이 율법인데 그 내용, 율법의 실제적인 내용이 바로 홀로고스라는 거예요. 그럼 청지가 아까 담당했던 노모스라는 이게 법이었죠. 율법. 율법이라는 걸 내용으로 담고 있는 게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을 가서 뭐하라? 청지기직하라. 여기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노모스가 있죠. 그 율법 안에 담겨 있는 홀로고스를 어떻게 하라? 돌려줘라. 이런 말입니다. 이걸 명령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 무슨 셈을 알아가라 뭐나 이게 셈이 뭐냐고 도대체. 어떤 분이 이렇게 번역을 했었을까요? 난 누군지 모르지만 알 필요도 없지만 이걸 돈으로 생각한 사람일까 분명히.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서도 이런 헬라어를 그분이 모르실 분이 아닐 텐데 성경 번역자니까 알면서도 이렇게 번역한 이유는 그분이 이해한 성경은 그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었다는 것이 16장 우리 번역으로 되어 있는 영어 번역도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 그런 뜻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걸 무슨 count하라, 계산해라, 셈하라, figure out 해라 뭐 이런 말이 아니고 돌려줘라. 그 진리의 말씀을. 그리고 요 안에 있는 여기 of예요. 사실은 제가 원형만 쓴 건데 소유격입니다. 이 청지기직의 말씀을 청지기직 이 말씀이라는 율법 안에 담겨 있는 진리를 그들에게 알려줘라. 이들은 지금 요 홀로고스를 갖지 못하고 노모스만 갖고 있어서 비틀진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걸 지금 청지기가 깨달아 알고는 뭐라고 그래서 3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청지기가 그래서 뭐합니까? 하필이면 속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속으로 얘기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단순한 소유의 이야기가 아니고 돈도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죠.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를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14절. 무슨 비유죠? 돈 갖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무슨 비유?
달란트 25장 14절 이하가 달란트 비유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유 아닙니까? 자, 이 달란트 비유예요. 그때 여기 보니까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주인이 자기 소유를 맡겼다라고 합니다. 종들에게. 이게 올바른 청지기와 옳지 못한 청지기, 즉 그 주인이 볼 때 지혜로운 청지기와 지혜롭지 못한 청지기가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그때 소유를 맡긴다는 이 소유가 계속 똑같은 단어의 그 소유예요. 후파 에코라는 말인데, 후포 에코, 요 소유라는 말 쓰거든요. 자, 근데 이 소유인데 이때 소유를 갖다가 잘 썼죠. 어떤 두 사람은 썼는데 그 소유는 자기 게 아니고 다 주인 거였죠. 자, 주인의 소유를 씁니다. 그럼 25장이 14절 이하가 5달란트를 갖다가 빌려다 써요. 그리고 5달란트를 남겼다 얘기하죠. 자, 이게 뭐 계산은 뭐 일하는 것처럼 뭐 돈 장사나 뭐 사업하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남기는 걸로 얘기하잖아요. 2달란트 또 얼마 남겨 그럼? 남겼다 하자고요. 2달란트, 1달란트는 남기는 게 없어요. 이게 문제야. 그냥 1달란트 그대로 가져와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오른쪽의 칼럼이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있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있었잖아요. 똑같은 게. 자, 여기 5달란트가 왜 6이라도 안 하고 2에서 3이라고도 하지 않고 왜 똑같이 갔을까요? 무슨 말일까요? 왜 이렇게 똑같이 5은 5, 누가 5 꼭 해오라 그랬어요? 2 받은 사람 2 해오라 그랬습니까? 근데 예수님 왜 이런 식으로 비유를 주셨을까요? 이 사람들이 맡은 건 주인의 소유잖아 이게. 자, 지금까지 소유는 다 뭡니까? 양식,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법을 맡은 자들이에요. 그 법이 말씀과 양식으로 이해해서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들이 줘야 되는 게 내용이 또 그대로 또 뭐예요? 말씀과 자기들이 깨달아 알았던 양식 그걸 그대로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충성되고 착한 종아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충성되고 착한 종은 바로 5을 받았으면 5이 뭔지 알고 그것 5 그대로 줄 수 있는 자, 이게 맡은 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근데 어떤 사람은 막 5을 갖다 4수로 줄여줘. 아니 뻥튀기해서 막 6, 7, 8로 줘. 인간의 생각을 집어넣는 거지. 그것을 경계하는 겁니다. 둘도 그대로 둘이에요. 이건 숫자의 차이는 5, 2라는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5이라는 건 모세 오경을 말하고 그걸 둘로 줄여버린 거고 그걸 또 하나로 줄인 거잖아요. 그래서 최고의 달란트는 마지막 하나를 받는 자거든요. 이거는 5에서 2를 통해서 1로 가는 얘기잖아요. 십계명에 반뚝 잘라서 5은 계명 중에 가장 최고의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둘로 정리하죠. 결국 뭡니까? 하나야, 사랑이야. 모든 건 사랑으로 완성할 거야.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거고 이게 5, 2달란트, 1달란트의 비유인데 이 1달란트 그래서 모든 걸 완성하는 마지막 단계에 있는 그에게 1달란트 준 걸 가지고 이 사람이 뭘 주인을 오해해요. 우리 주인은 깝다라고 뭐 이런 식으로 시작해가지고 어려운 사람이야. 그는 뿌리지도 않는 데서 얻기를 원해. 이런 오해를 잔뜩 하고 있는 자는 그냥 일로 갔다가 아무것도 갖고 오지 못하고 0을 가져오는 자였던 거예요. 그가 물론 1 들고 오죠. 그 가져간 거 1 그대로 1 들고 오잖아.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 가져온 1을 갖고 왔다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깨달은 그것이 똑같다는 것을 알고 가져온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게 없어요. 깨닫지 못함이라는 겁니다. 이게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0으로 와 있는 이 사람에겐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 부분에서 악하다고 얘기하나요? 13, 10절 이 무익하다고 하죠. 성경에서 무익하다는 말은 6에 쓰는 표현 아닙니까? 6은 무익하나 0은 살리는 것이라고 하죠. 그때 6에 대한 표현이 바로 이 무익하다는 말 쓰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왜 이런 표현을 무익하다 듣냐? 6은 율법을 표현할 때 육적이다건 율법이다, 율법적이다 쓸 때 쓰는 거예요. 즉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 차원에서만 이해하고 말았던 그래서 유익이 전혀 없는 무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결국은 어떻게 되냐? 다시 그 어둠 속에 그대로 있는 자라는 말을 표현한 게 어두운 대로 내쫓으라는 말입니다. 넌 여전히 거기에 있는 거구나. 어둠 속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자, 이런 말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 상태에서 지금 양식을 나눠주는 자의 온전한 일이 직무가 진행되지 않으면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낭비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자, 5절을 보세요. 다 16장으로 하셨어요. 그래서 5절 속으로 얘기하는 내용의 끝에 빚진 자를 갑자기 5절에 나오는 주인에게 그 빚을 진 사람들이 결국 알아보니까 주인의 법 그 소유를 가져다가 사용을 했는데 그걸 잘못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빚을 지고 있는 상태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지금 누가 가는 겁니까? 청지기가 새롭게 셈하러 가는 거예요. 셈이 아니라 사실은 돌려주러 가는 겁니다. 돌려주는 거니까 우리말로 환불조치인가? 돈으로 얘기하면은 계산 잘못했다라는 거잖아요. 원래 이게 아니었어요. 계산법이. 당신들은 100을 갖고 왔지만 이게 100이 아니고 사실은 80이었고 사실은 50이었답니다라고 새롭게 환불 조치해주는 내용이 지금 이 청지기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환불 받으면 좋잖아요. 뭐 어쨌든 좋잖아. 그게 뭐 뭔들 간에 벌써 얼굴에 이렇게 미소들이 세상에 이렇게 환불이 좋을 줄 몰랐어. 환불의 환자가 우리야. 자, 그때 이 빚진 자들한 말에 우리 집중해 보겠습니다. 왜 빚진 자들이라는 말을 썼을까 굳이? 지금까지 쭉 말씀을 들어보면 빚은 이해를 하셨는데 이 빚진 자라는 말이 의미 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빚진 자라는 건 크레오 페일레테스. 자, 제가 일단 쓸게. 크레오 페일레테스라고 그래요. 레테스가 어떻게 쓰냐? 잘못 썼구나. 레테스. 여기가 바뀌었어요. 자, 레테스예요. 자, 크레오 페일레테스 두 단어가 만나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빚진 자라고 우리말로 번역을 했어요. 맞아요. 빚진 자. debtors. D-E-B-T-O-R-S가 debtors라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자, 그런데 이 빚진 자는 크라우라는 단어와 그 첫 번째 크라우라고 해요. 크라우. 자, 크레오 페일레테스. 크라오 페일레테스예요. 단어가 빚진 자가. 크라우라는 거하고 두 번째 페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오페일레테스입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페일레테스. 자, 마태복음 6장 12절 할 때 주기도문 할 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빚진 자 뭐 이런 얘기했던 기억나세요? 그때 죄가 아니라 거기 빚진 자라 그랬었죠. 그때 나오는 거예요. 빚진 자. 죄, 우리에게 누가 죄를 졌는데 그걸 사하여 달라고, 우리가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도 사하여 달라고 얘기할 때 그때 죄가 아니고 빚진 자 오페일레테스라는 걸 기억하실 겁니다. 빚진 자라 그때 설명을 충분히 해드렸는데 그게 지금 여기 나오는 거예요. 하필이면 여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들의 빚졌다라는 건 우리가 누가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 빚을 율법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여 갖고 있는 짐이 빚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말씀 깨달았던 것이. 자, 그러면 이 크라우는 뭐냐? land, 빌려주다. 자, 뭔가 빌려 갖고 와서 빚을 진 상태가 돼 있는 사람을 갖다가 헬라어로다가 크레오페일레트스라고 하는 거예요. 빚진 자라고. 뭐를 빌려? 주인으로부터 법을 빌려왔네. 갖고 왔어요. 일단 무상으로 처음에는 갖고 왔는데 이걸 깨달아야 될 조건으로 갖고 왔는데 이걸 깨닫지는 못해서 빚진 상태에 있으면 이걸 뭐라고 한다? 죄인이라고 한다. 이해하시겠죠? 요 상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한 상태에 그대로 머물고 있으면 그게 바로 성경에서는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를 처음으로 언급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마태복음 6장 주기도문이라고 소위 여러분이 알고 계신 그 부분에서 처음으로 죄에 대해서 언급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전에 안 하세요. 근데 이 죄에 대해서 처음 기도 속에 죄를 가르친단 말이에요. 기도면 여러분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는 내용들이 기도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 내용을 얘기하지 않고 그냥 이 죄에 대한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뭔 일이냐고. 또 7가지로 쭉 얘기하셨다는 거 기억하시죠? 주기도 마태복음 주기도문은 그 중에 죄가 탁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빚진 게 죄인이라는 거네.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면 이가 와서 탕감해 주는 건 단순한 탕감도 아니고 죄에 대한 용서를 이루기 위한 탕감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지 못하면 계속 빚진 상태 죄인으로 될 수밖에 없지만 그런 죄인들을 내가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하시죠.